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동의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또 뭐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맹목적으로 또 믿는 것,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 바른 믿음이 뭘까요? 바른 믿음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의 표징은 뭐냐?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정말 애씁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음은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다르게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어려움을 기도해서 이겨내고, 이거는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명문가문이라고 하는 일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명문가문들이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명문가문들이 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문가문의 자녀들은 다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됩니다. 그렇죠? 명문가문의 자제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아요. 혹독할 만큼, 가혹하다고 할 만큼의 제재와 단속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마다하지 않아요. 그 가문에서 세우는 기준들을 따라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 결과 자신들이 누리게 될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 가문이 그걸 알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문은 그렇게 자녀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문에, 그런 가문의 일원이라고 하면 그 가문과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통을 다 지키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렇죠?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라고 하면 그 가문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명문 가문, 이름난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최고의 영광과 복 있는 명문 가문의 자제들인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명문가의 자제인 거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보니까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부러우면 여러분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녀들은요, 그래서 반드시 명문가의 자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기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가문인 것을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예요. 아시죠? 자격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격을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툭하면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과, 툭하면 죄악으로 살고, 툭하면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더 달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맨날 바라보는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진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곳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으면, 고쳐먹고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세대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심판이 그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 세대에만, 여러분 후대에만, 여러분 세대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 후대까지, 그리고 세상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이 어때요? 대부분 그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그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세상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와 같은 예가 초기 교회 역사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욥바라는 마을에서 정말로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한 여인이 병이 들어 숨을 거뒀죠.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였어요. 그런데 다비다를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살립니다. 그래서 오니 삽시간에 그 욥바를 흔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던 베드로를 찾아왔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되었는데 서로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또 심기 하나 쓰는 사람들도 이 베드로를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의 요청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무시하며 경멸했던,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9장 43절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삶을 살았는데
베드로도 지난 날 똑같이 살았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 사람들의 시선 너무 아파하지 마라. 사실은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독선자요 배신자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었더니 나도 이런 능력과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무두장이 시몬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무두장이 시몬은 아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두장인 시몬도 유대인이었지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으셨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삶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사건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 핍박을 가하게 하셨고 핍박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흩으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갔던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베드로,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루다로 보내셨어요.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소문이 인근 지역으로 널리 퍼졌고 마침 인근 지역의 욥바에서 다비다가 선행과 구자가 심히 많았던 다비다가 죽게 되었고 그를 살리게 하는 역사를 또 나타내게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베드로가 바로 욥바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우연히 루다로 또 욥바 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루다와 욥바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다의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욥바의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것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여정까지도 철저하게 주관하셔서 욥바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욥바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가이사라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라는 욥바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가이사라는 주전 25년부터 약 10년 동안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곳에 해안에 세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예요. 헤롯 대왕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로마 황제에게 너무 감사해서 바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의 칭호를 빌려서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라로 명명하면서 또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 이후에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관저가 있고 진부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로마인들이 이 바로 유대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 사실은 로마인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롯다의 사역도 중요했고 욥바의 다비다를 살린 건 너무 중요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베드로를 인도하셨을까? 바로 이 가이사라로 가게 하시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있었는데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식민지에 언제나 일어날지 모를 소유에 대비해서 로마군,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를 배치했던 겁니다. 역시 고넬료 역시 로마인이었고요.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장교, 지금의 군대 편제로 하면 약 중대장 정도 될 겁니다. 바로 그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봐요. 내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참 감동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묘비 앞에 아니면 여러분의 죽음 앞에 한 문장으로 기록한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기록할까요? 오늘 보니까 이 고넬료는 바로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물론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했대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자 많은 백성을 구제하게 되었겠죠. 많은 백성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 이처럼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넬료를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서둘러서 베드로를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루따로, 인근지역 욥바로, 거기서 가까운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본문 3절을 보십시다.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환상을 보고 싶어요. 꿈속에 보는 그거 말고, 꿈속에 이렇게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보는 거 말고 정말 또렷하게 보는 환상을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환상을 보기 원해요. 저도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다 원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단순히 잠자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을 성경에서 제9시라고 그랬어요.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해요. 자,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오후 3시에 낮잠이나 자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겠죠.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환상 중에 그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한 번도 일면식이 없던, 알지 못했던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시간을 성경은 또 제6시라고 해요. 정오예요, 우리대로 말하면. 그 정오에 또 베드로가 졸고 있진 않았겠죠. 예. 그 정오에 베드로가 바로 이제 옥상에서 거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학자들이 이게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본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굳이 시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본문 10장 44절 이후에 보면 강력하게 성령이 그의 집안에 임합니다. 이방인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집안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침례도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환상에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가 경건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온전한 생명이 없어요. 왜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아세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고넬료가 복음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이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복음이 생명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 쓴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복의 시작인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진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여러분, 이게 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아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이 축복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생명이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롯다로 욥바로 가이사랴 근처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들을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짐승을 보여주시고 먹어라 그래요. 못 먹겠습니다. 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없습니까? 우리 본문 15절 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모셔가게 되죠. 가이사랴로 갔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 앞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옹졸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아마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가정들에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룻다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욥바에서 청할 때 베드로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욥바에서 무두장의 집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하지 않아서 고넬료의 하인들이 왔을 때 거절했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만 빠졌어도 베드로는 이방이 복음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던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3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열심이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의주시하며 이스라엘 서북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가셨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으로까지 인도하시고 드디어 이방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로부터 베드로가 이방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감당을 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가 감격하고 흥분했을 것을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경우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로 가려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실 베드로가 욥바로 간다거나 가이사랴로 가는 건 베드로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온통 자신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에 마음을 고쳐먹었더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십시오.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과정, 우리 교회 과정들, 우리의 삶의 과정들 다 돌아보면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믿지 않으세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 상황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건강하게 걸어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궤적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믿음의 유산도 제대로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지 못한 인생으로 남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줄의 인생을 평가하는 이런 문장이 남기는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바꾸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언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고쳐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진 이 인생 여정이 주님께서 조금도 우리를 허투루 허망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허투루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 로마인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엄청난 능력의 현장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결단한 자들의 삶이 그 세대로 끝나지 않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대까지 미치고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